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판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판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판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프랑스의 소설가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선택을 잘 하면서 살아가느냐, 얼마나 결단을 잘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그 중에서 더 특별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왕족 또는 귀족이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왕족인지 귀족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우리와 더 다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기까지 합니다. 얼굴이 조인성인데 머리가 알파고고 집안이 너무나 빵빵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대단한 엄신아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다니엘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외모도 좋고 두뇌도 좋고 배경도 좋았던 이 다니엘의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 길로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얼굴이 잘생긴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머리가 똑똑한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배경이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걸어가려면 약 1500km 정도 걸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레미언의 교회에서 1500km 하면 어디 정도까지일까? 제가 봤더니 샌프란시스코까지가 150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다니엘이 차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겠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실 남유다 사람에게 있어서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다니엘 1장의 배경은요, 본문 1절에 기록대로 여호야김 왕 3년 때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20년 전쯤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약 605년 정도 되는 시기인데요. 아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아서 여전히 나라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나라가 멸망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을 당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예루살렘, 특별히 우리 남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타나시지도 않았습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찾아왔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벨론에 도착을 해보니까 정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배경 좋고 외모 좋고 또 머리 좋은 소년들을 골라서 요즘 말로 하면 천국고에 입학시켜 준 겁니다. 거기에 누가 뽑혔어요? 다니엘이 뽑힌 겁니다. 근데 그 천국고가요, 5절을 보니까 3년만 공부 열심히 하면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성공이 보장된 학교였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유스 친구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3년만 공부하면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누가 가기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취업률만 좋은 게 아니죠. 5절을 보면 급식이 엄청 잘 나왔어요. 이 학교에 들어가면요, 왕이 먹는 음식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중에서 왕이 골라서 주는 걸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의 퀄리티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안 드셔보셔서 모르시겠지만 한 나라의 왕이 먹는 음식이면 대단하겠죠. 그런데 그게 3년 동안 매일 무료로 무한리필로 나온다면 여기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누가 가기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 특목고 교장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최신 유행하는 바벨론 스타일로 이름까지 다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이름만 보면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남유다 출신 포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름을 바꾸면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에 오래 살았던 그런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조용히 좋은 음식 먹으면서 가르쳐주는 공부하고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 찾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여러분이 어떤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상황에서 앞에서 이렇게 넘치고 고뇌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다시 성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과 절망감이 가득한 이때에 날 버린 것 같은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을 향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뜻을 정했다, 마음의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니엘의 마음속에 깊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유혹이 되었겠습니까? 유혹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고민할 것도 전혀 없었다면 뜻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충분히 유혹이 될 만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 누가 이것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도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또 다른 것도 많이 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고위 관직에 올라갔을 때 그런 습관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6장 10절을 보면 전에 하던 대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직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포로 생활을 할 때부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뭐라고 결심합니까? 자기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겠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그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장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든지 유대인의 회당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것을 나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자 선택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성전으로 살아갈 때,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고민한 끝에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포로로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 대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신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을 거절하는 거예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 음식과 포도주에 아주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아무리 포로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잘 키워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키워야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급 음식과 최상품 포도주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다 거절하죠.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내 자신이 깨끗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것이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더러워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음식이 만들어지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그것을 먼저 바치고 음식을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먹는 이 음식들은
이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출애굽기 34장 15절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알고 있었고 이 계명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으로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지는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다른 성도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은 나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먹는 것으로는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신약시대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요? 구약은 이걸 먹으면 더러워진다라고 말하는데 신약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누구랑 먹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동화될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음식은 음식대로 잘 먹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유난을 떠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은요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힘든 것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전동 자전거를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전동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면 그냥 평범하게 잘 타던 자전거도 괜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행기 탈 때 여러분 어디에 타세요? 이코노미 타십니까? 비즈니스 타십니까? 저는 이코노미밖에 못 타봐서 유튜브를 통해서 퍼스트 클래스도 보고 또 뭐 비즈니스도 어떻게 생겼나 구경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냥 평범하게 타던 이코노미도요 비즈니스 한번 경험하면 그렇게 불편한 게 이코노미입니다. 우리가 늘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 할 때는 잘 못 느끼다가 집에 식기세척기가 하나 생기면 그 설거지가 그렇게 힘들어져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게 좋은 걸 한번 경험해 보면 늘 하는 것도 조금만 불편해지면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늘 하던 기도, 늘 하던 찬양, 늘 하던 예배도 우리의 삶이 안락해지고 뭔가 갖춰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을 잘 알았겠죠. 지금 이 상황과 타협해서 내가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불필요해진다면 나는 차라리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오히려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은혜와 긍휼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억압받고 폭력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포로 주제에 감히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길이 열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곳에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속에 마른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발걸음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그 후에 나오는데요. 이 결단을 들은 환관장이 10절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죠? 다니엘이 환관장을 두려워해야 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일 뿐이죠. 포로는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의 수단이고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다니엘이 없어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도 되는 것이 포로입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에게요,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내 상황이 이래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왕께서 화가 많이 나서 내 머리와 내 몸을 이렇게 분리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포로면 그냥 먹어. 뭐 먹겠어? 그럼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게 환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밥을 지을 때 밥솥에다 두고, 밥솥아, 내가 지금 많이 급하니까 쌀을 빨리 불려가지고 15분 만에 밥이 되게 만들어줘.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쾌속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쾌속 버튼 눌렀는데 밥이 빨리 안 되면 얘는 어떤 애예요? 많이 아픈 애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받거나 상태가 심각하면 버리면 됩니다. 그게 도구예요.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도구입니다. 포로예요. 그냥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버려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다니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니엘에게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이 환관장이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환관장은 지금 다니엘을 대체 가능한 도구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로로 여기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도구로 여기고 그 상황에 순응해서 살면 세상은 우리를 포로로 여깁니다.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합니다.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르니까요, 다니엘이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이 드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관장이여, 열흘만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채식만 먹고 열흘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비교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들과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윤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채식을 해서 유기농 음식을 먹어가지고 피부가 좋아진 걸까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달라요. 얼굴을 보면 다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실 거예요. 좀 다르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사람은요, 팀홀튼 커피를 마셔도 고급 호텔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안 믿기시나요? 그냥 화이트락 해변에 가도요, 저 하와이에 있는 와이키키 해변에 간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전혀 동의를 못 하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에도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고 회복해야 제 아무리 풀무불이라도, 제 아무리 사자굴이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과 아픔, 답답한 현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함, 그런 경험을 다니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내 신앙을 위협하고 나의 신앙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이 되겠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할 때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심지어 그곳이 풀무불이라도, 그곳이 사자굴이라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풀무불, 사자굴 모두 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재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곳이 하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 가운데 들어갑니다. 단 한 번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 들어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기꺼이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6살이 되고 이제 7살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6살이면 아직 어리네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유스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개학하고 개강하는 시기죠. 좋은 날 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늘 다니던 학교 그냥 다니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찬양 좀 나와주시고요. 어떤 찬양을 할까 그러다가 이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실패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의 계획에는, 그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 그분은 완전하시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된 나를 통해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